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자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도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 백성에게 활동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누가 내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도 내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득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곽덕일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던 이 땅에 밝은 태양을 허락하시고 시온의 영광으로 비춰주신 주님, 착잡하고 어둡던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소망을 잃었던 마음에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에서 미움이 사랑으로, 분열과 다툼이 화합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따라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여. 가난한 우리의 마음을 하늘 양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왕으로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예루살렘 도성의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여리하게 영접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삼고 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하루만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을 영원한 통치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위대한 통치자가 되신 주님,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삶의 비전이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방해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게 만들어지는 맞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분별하지 여길 때가 불편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표상입니다.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주님. 한갓 피조물인 저희는 수시로 교만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셨고 부유함을 과시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누구에도 방어벽을 쌓지 않고 도움을 구하는 손길마다 거절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단위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목사님, 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멘. 늘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단히 어려웠던 2주간이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복귀가 되어지는데 참 이 걸리고 나서 좀 어렵고 힘든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쯤 부활절에 부활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 제가 마스크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자가키트 다 검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했으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마시고 서로 간에 있어서 성도들끼리도 잘 돌아보아서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 장로님 오셨다고 뭐 밖에서 박수도 치더라고요. 저 나올 땐 박수도 안 쳤는데 그래가지고 아예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은 박수 치시고 왜 나는 박수 안 쳐줬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이 이제 종료 주일이 되어지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간인데 내일부터 고난 주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는 수요일 예배 드리고 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교 잠깐 하고 거기에 맞는 찬송 부르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한 찬송이 5-6곡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하고 메시지 지내고 이렇게 해서 지내게 되어지니까 다른 날은 좀 모르지만 성금요일 저녁 예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저녁 7시 30분에 모여서 주님의 고난의 그 깊이와 은혜를 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과 선교주일로 지키죠. 교회력으로 보면 참 부활절은 뭐 말 안 해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동막리 전체하고 부활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속회에서 형편에 따라 가지고 봉헌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어버이 주일 그리고 제 일부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저의 딸의 결혼식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계란이 아니라 부활란입니다. 어디 가서 계란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부활란하고 그 어느 목사님 아시는 사촌 장로님께서 그 의약품을 그 보통 요양원이나 아니면은 사람이 이렇게 까졌을 적에 보통 후시딘 바르는 것처럼 좋은 그 항생제는 아니지만 연고가 이렇게 부탁을 제가 지금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별로 3개씩 해가지고 가져가셔요. 너무 많아서 싫다 그런 분은 하나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 많이 나시는 일 할 때 꼭 필요하니까 그거랑 해서 드리고 뭐 떡이랑 어버이 선물 뭐 이런 거는 또 5월 달에 바로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란밖에 안 주네 이러지 마시고 몇 주만 참으셔서 또 귀한 선물들 받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인 1년 성경 통독 시작되고 계속 가고 있는데
열심히들 잘 쫓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답이고 생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수고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죠. 아직 몸이 좀 호전되지 않은 강명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가정, 그리고 김용옥 권사님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간의 안부를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오늘 또 이렇게 박차고 나오신 우리 장로님, 또 여러분 모두 권사님들 서로 즐겁게 맞이하시면서 멀리 이렇게 오지 마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4월 목회 계획 그 왼쪽에 있지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 자녀 결혼식이 5월 5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속장님에게 이번 주까지 참석 같이 하실 분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15명조가 좀 넘으면은 큰 차를 좀 빌려서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다닥다닥 붙어서 오시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 속회별로 이번 주 안으로는 저한테 꼭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껄끄러운 이야기예요. 제 딸 결혼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하여튼간에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10의 1조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종자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장석원 집사님, 김옥열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한병열 권사님, 김예도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유영애 권사님, 생일감사헌금 김정림 권사님, 선교헌금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부활란 희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차량 예물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자녀 권사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일반감사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부활란 충만 속에서 드렸습니다. 김미자 권사님, 김영미 오서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종민 초회인,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부활란 감사 속에서 드렸습니다. 부활란 믿음 속에서 드렸습니다.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근자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지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숨지기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모두 다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서로를 잘 돌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염의 때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소성케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 각자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신의 있는 그 허락하신 자리에서 아버지 열심을 다해서 피땀 흘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거기에서 얻은 소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 보자 움직이시는 믿음의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심은 대로 하늘에서 열리게 하셔서 그 열려지는 열매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공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에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셨사오니 그 복을 세어서 아버지 연말에 갔을 때에도 차고도 넘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새 힘 주셔서 함께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 특별히 원로 장로님들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원로 장로님들 눈물 뿌려 교회와 재단 위에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고 새 힘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 귀한 원로 또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아버지 노년의 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장민석 집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병식 권사님, 내 김용옥 권사님, 아버지 또 이 밖에도 아버지 이름으로 부르진 못했지만 기억하셔서 찾아가시고 손 위에 얹으시고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쇠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받아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30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마가복음 전체 15장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골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4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워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웠지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완벽한 예수님의 그 순종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날씨는 좋은데 땅을 또 파가지고 상추를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다음 주쯤 할까 하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설레이는 봄인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우리 밖에서 일하셨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는 진달래도 보고 개나리도 보고 하셨지만,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많이 못 보시고 나중에 또 보셨을 텐데, 봄은 역시 오더라고요. 그죠? 예수님도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을 주님 재림하듯이 왔다 갔다 했죠. 정말 들켰다가는 놀래가지고 기절할까봐 유영애 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붙이다가 보고 놀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119를 또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유 원사님한테 전화를 제가 하고, 몇 분만 계시는가 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제가 가서 붙이고 왔어요. 잠자고 계시는 분, 안에서 떠들고 있는데도 목사님이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천태만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역시 주님은 이럴 때 오시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그렇게 갈 일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언제 가셨어요? 라고 전화 오시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붙인 지 3일 지나서야 알고, 이틀 지나서야 알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이 깨어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은 절대로 나중에 올라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 같이 올라타고 가야 돼요. 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죠. 종료주일 시작되어지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종료주일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영을 기념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료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건 곧바로 고난주간이 연상되어지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이 그냥 반갑게만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것은,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당하시는 여러 가지 아픔과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들은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1년 중에 고난주간은 매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기간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요. 그래서 보통의 대개의 경우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죠. 서울에서 몇 번 제가 이거를 해보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한 끼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끼 굶식을 하더라고요. 12시가 되는 걸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땡 하면은 밥을 허겁지겁 먹느냐고 다들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어떻게 금식은 하루에 한 끼 잘 하셔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나이 돼 보세요. 밥이 노릇 사는데 그걸 한 끼를 굶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론 내린 게 뭐냐, 이거는 공식적으로 선포해가지고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는 건 아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아름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는데,
금식을 하지 말고 금식을 하시던지, 아니면 잘 먹고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던지. 한 해에 밭을 일구고 농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 정도 있는데 고난주간에 한번 그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죠? 먹을 양식인 모짜리를 만드느냐고 정신이 없지만 그거 조금 한번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금식은 도저히 못한다. 목사님, 제가 잠깐 와서 고난주간 기도할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무언가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성경에 나타난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별반 다름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도 고프셨고 채찍을 맞으시면 아프기도 하셨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던 것이 있다면은 삶의 동기가 달랐다는 거죠. 그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냐면 요한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항상 그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남다른 삶의 동기였다라는 거죠. 편하게 더 이야기한다면은 보통 일반적인 우리들의 가치관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물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다 내어놓고 기도하지만 실상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잠깐 잊어먹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잊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하늘의 가치관을 두시고 그 눈은 하늘에 집중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만남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적에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어떻게 보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동기를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건 무엇이냐? 어떤 경우에도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실상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타고 갔던 어린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아주 연약한 짐승이었고요. 보통의 왕들은 군마를 타고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셨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흥분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들 흥분한 사람들 좀 가라앉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저렇게 흥분하지 않으면 돌들이 흥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흥분한 사람들 사이 속에서 예수님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섬겨지는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고개가 으쓱했을 거예요. 그죠? 아마 다른 왕들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이 밑을 쫙 바라보시면서 응시하면서 걸어가셨을 것인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차분하신 모습으로 환호 속에서 숨겨져 있는 군중들의 그 흥분 상태에 숨겨진 영적인 초라한 모습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과 이들이 며칠 못 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버뜩 제가 설교 말씀을 다시 이렇게 재점검하는데 제 마음속에 느껴진 거예요. 아,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용서하셨구나. 이미 벌써. 실상 여러분, 이미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인간의 한 마음으로서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번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 삶이 어떤 윤택함이나 또는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총, 사랑 이런 단어들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상황에 집중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몰두해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도 않았거니와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에도 예수님이 완벽한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이 일에 감당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완벽한 순종이 필요하지 않느냐. 완벽한 순종. 완벽한 순종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는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본래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모습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의 이야기지만 실상 말씀이 너무 길어서 못 읽었지만 1절부터 보여지게 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인간의 그 파렴치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 안에 내면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걸 보게 되죠. 유대인들의 법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이 산헤드린 회의 법이죠. 이 산헤드린 회의 법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도 이렇게 7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서는 구성하는 대단히 권위 있는 그러한 법이에요. 근데 그 법에도 보게 되면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범죄인 신문은 반드시 마칠 것이고 해지기 전까지는 끝마쳐야 된다. 만일 선고가 무죄일 경우에는 신문 당일에 선고할 것이지만
유죄일 때에는 다음 날에 선고하여 판결에 신중을 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들이 그대로 범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밤에 신문을 하는데 신문 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보게 되어지면 사형 판결이 내어질 때까지 끌고 다니면서 아주 힘들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군대의 손에 넘겨지면서 한 차례 고난을 겪으시고 여러분 뭡니까? 아주 몰지각하게 그냥 사형 언도를 그날 밤에 내려버려요. 아주 속전속결이죠. 빨리 죽여야 된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손에 넘겨졌던 예수님은 또 한 가지의 아주 어려운 고난을 겪으시죠.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가시는 그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실상은 어저께 이렇게 이 꽃꽂이를 하는데 저희 집에도 지금 있거든요. 요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가시관이 있어요. 가시관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써봤죠. 한번 써봤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안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려면 팍 들어갔으면 그 아픔을 경험을 했을 텐데 아휴 머리도 커가지고 참 그래가지고서는 손가락으로 갖다가 이렇게 찔러봤죠. 뭐 아프기는 무지 아프죠. 무지 아프죠. 어느 연극에서도 제가 보았지만은 그걸 연극하시는 분이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머리에 눌려 씌우는 장면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대로 그냥 피가 터져서 흘러 나오더라고요.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그걸 왕관이라고 주고 또 그거에 걸맞지 않게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혀서 오른손에는 왕의 홀이 들려 있는 게 아니라 갈대를 가지고서는 머리를 톡톡 치면서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면서 희롱하는 그들의 모습. 세상에서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침을 뱉어 버리면서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때리면서 야 네가 무슨 유대인 왕이냐. 아마 이것보다도 더 비꼬듯이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골고다의 상황을 아주 너무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아침 9시경에 예수님의 형이 집행이 돼요.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가 붙어 있고 양편으로는 강도 2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고개를 절로절로 흔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절로절로 흔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불쌍해서 절로 흔들었다는 게 아니라 시편 22편에 보면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행동은 적대자를 향해서 조롱할 적에 사용되어졌던 행위가 머리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사람들 볼 때 이러지 마세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받으시면서 이들이 누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들은 여러분 벳세다에서 그 저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강력한 그 은혜도 받고 병도 치유받았죠. 먹을 것 없어가지고 제자들은 보내자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를 가지고선 평생에 잊지 못할 저녁 식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볼품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지금 어렵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에 대한 배고픔도 가지고 있었을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서 떡덩이하고 나눠주는데 아니 저 분명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였는데 수천 명이 먹는 걸 먹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안 놀래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은 전혀 안 놀란 얼굴이에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대단했겠죠.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몇 마리 더 먹었을 거예요. 허겁지겁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평생에 예수님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못 박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할까요?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조금 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그 병이 나았고 그 궁핍함의 배고픔을 아주 충만하게 채웠던 그들이 아주 잔인하게 조롱의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이건 일찍이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너 거기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지 않겠어? 라고 했던 그 마귀의 그 연장선이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가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당대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냐면 야 지는 구원도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미 예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깜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깜이가 뭡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것.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또 나 같은 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내가 풍성하게 먹을 때도 있는데 그 풍성함이 사라졌을 때 예수를 의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 느끼고 계시나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라고 예외일 수는 없죠. 똑같이 죄목은 다르지만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두 강도들도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욕하더라 라고 했어요. 욕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아주 편안하게 지금 읽으니까 그런데 사순절 아침에 여러분한테 제가 메시지 보내는 거 다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랑 해가지고 그분들이 대역을 해가지고서 썼던 건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다윗과 예수님의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여기서 조롱하고 여기서 욕을 했다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비웃는 그 소리가 여기서 왕왕왕왕 거릴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지만 그들과 다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냉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서 더 종려주일 되고 싶으세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 좀 달라진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역시 아직도 남을 이해하는 것에서 부족하고, 남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적에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고 공감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옆 사람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자다가 일어난 사람은 왜 나한테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건요, 여러분,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야 원래 볼이 나와서 그냥 그렇다 치지만, 이 심술보가 나와가지고선 말이에요,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 하나 줄 적에 크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연민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막 도끼눈을 떠가지고 쳐다보지를 않나. 네? 도끼눈. 네? 말 하나 할 적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 말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용기를 줄 수가 있는데, 그죠? 그 용기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조롱의 말을 하고, 조롱의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듣고 보면 기분 나쁜 말들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분명히 저 사람하고 대화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을 하고 났는데 뭔가 찜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참, 권사님 장로님들은 좋네요. 그걸 못 느끼신다만? 느낄 때 있잖아요.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는 알아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은 모를 거야. 아이고, 맞아요.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네가 지금 선한 마음이 아니구나. 선한 말을 하지 않는구나. 얘기는 했는데 뭔가 찜찜한 그 말. 찜찜한 그 말. 제가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럴 적에 사람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려요. 그러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착한가 봐요. 별로 기분이 안 나쁜가 봐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무지무지 나쁘죠.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동막교회만 안 다니면,
제가 요즘 아무리 기도해도 동막 전체를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100마디 말로 외부에서 들어왔든 여기에서 지내든 동막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동막은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비웃고 냉소하고 조롱했을 때에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만 가장 완벽한 순종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가장 초라한 모습이고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그 달리신 모습이 완벽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생각해 볼 적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려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강한 형벌이고 아주 사회에서 못된 놈들만 받는 거예요. 그 못된 놈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못된 놈이에요. 내가 무력한 놈이에요. 내가 패배당한 수치당한 그런 인간이에요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자신의 인간성의 최악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적에 아유 저 인간 저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십자가를 그냥 지라고 해도 지고 싶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지신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짓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그 찬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에 은혜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같은 죄인 나를 멀리하지 아니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그런 경험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어떨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날개 닿듯이 날아가고 다 천사들처럼 올라갈처럼 막 하다가 어떤 날은 또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은 자기가 다 그냥 그저 땅속으로 찌그러지듯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야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하나님 모실 때의 최고의 순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얼마나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 신집사님 그죠? 옛날 같았으면 그냥 벌써 끝냈죠. 그죠? 저도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도 성격이 뭐 아니면 도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목회 25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비리비리해지면서 하나님 아니면 못 살지. 그러면서도 아직도 마음속에서 울컥울컥하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한테 그러죠. 하나님 제발 죽여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나를 죽여야지 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아니 제 말이 틀렸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를 죽여라. 너희를 죽여라. 이사야서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 너무 잔혹한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받는 종의 모습의 이야기를 하셔요. 5절 7절에 보니까 자, 그 중요한 것만 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여러분들 등 맡길 수 있어요? 때리는 사람들한테? 자,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네?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가가지고서는 나의 뺨을 맡기고, 네? 뽑아봐, 더 때려봐. 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얼굴을 가리하지 아니하고, 모욕과 침. 에이, 목사님, 이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이거 그냥 뒤집어 엎어놔도 끝났죠, 벌써.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니할 줄 아노라. 예? 부싯돌같이. 나의 마음에 여유와 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뭐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패를 붙이려고 문자를 보냈죠. 혹시 집에 계시는 분 교패 붙이려고 하는데 연락 주세요. 정말 예언이 맞았어요. 한 사람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생각했죠. 아, 그래, 내가 옛날에 저 단양하고 강경에서 했던 걸 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주섬주섬 해가지고서는 여기 주머니에다가 그냥 교패를 가득 집어넣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가서 붙이고 기도하고 안에서는 뭘 먹는지 뭘 보는지 붙이고 기도하고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문이 들썩거리는 데는 밀어놓고 붙이고 기도하고 돌아다니다가 몇 사람한테만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둑놈처럼 이렇게 왔다 가는 건 그 마음은 아시지요? 주님, 정말 주님이 오셔가지고 교패 붙이러 왔는데 하나도 안 나오면 주님 마음 어떠실까요? 그래가지고 쥐 죽은 듯이 갔다가 쥐 죽은 듯이 내가 와야지 하면서 쫙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아니야, 내가 기침을 좀 할까? 주님이 너무 오실 때 나팔도 부신다고 했는데 나도 나팔을 좀 불어볼까? 저기 목양실에 가면 나팔 있잖아요, 뿔나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 성도들 예수님 오실 때는 정말로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개들은 소리 지르는데 아니 우리 누구냐, 저기 김홍렬 권사님네 집에 가면 개가 요만한 게 이쁜 게 있어요. 요만한 게. 근데 개가 얼마나 개소리를 하는지 그냥 뜨면은 여기까지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해! 그랬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아. 김홍렬 권사님이 빗자루를 한번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랬지. 야, 조용히 해, 너도. 가면서 조용히 했더니 뭐 더 방방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랬지. 아유, 걸렸구나, 권사님들도. 체념하고 갔어. 안 걸렸어, 근데. 여기에서 자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몇 사람 빼놓고는 그날 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있잖아요. 그게 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들,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한들, 중요한 건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집에 찾아가잖아요. 왔다 간 걸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그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강함 좀 내려놔야 돼요. 순종은
100% 순종해야 돼요. 99% 순종하고 불순종 1% 하면 그건 완벽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적에 어느 정도 내가 액션 취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마음으로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완벽한 순종에서는 여러분 서로 간에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쓴 게.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쓴 것이 나오면 안 돼요. 달아야 돼요. 달아야 돼요. 그 마음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도 달아야 되고 달아야 돼. 달아야 돼. 단 사람이 되세요. 단 사람. 이제 우리 장로님네 일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좀 잘 알잖아요. 장로님도 잘 알지만 그 일하시는 그 우두머리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가면은 버선발로 나오셔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까? 그 장로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실 겁니다. 그러고 올라가서 붙이고 있는데 부다닥 딱 쫓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짝 붙이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나오셨나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 장로님 저도 아버지 오늘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은 사람 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사용해서 쓴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중국집을 해봐서 아는데 사람 이거 잘못 고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진짜. 그런데 아주 자기 일처럼 목사님을 또 끝까지 쫓아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저렇게 하다가 교회도 쫓아나와가지고선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인데요. 그렇게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화가 나고 조롱질 당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승질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못을 툭툭 빼더니 내려와가지고 야! 그러면서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게 십자가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격이 나올 것 같으면 저한테 목사님 전화하세요. 목사님 제 성격이 나올 것 같아요. 저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제가 가르쳤던 그 아주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거든요. 제 설교를 주일날 한 거를 꼭 봐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꼭 지금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안 되죠. 제가 늘 그랬거든요.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너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린다. 그 말을 자기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면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거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아마 제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다 도망갈걸. 네? 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 거짓된 자아, 교만, 나를 갖다 무너뜨리는 주변 사람들의 아주 조롱과 비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나 요번 주의 고난주간은 한번 예수님이 완벽한 순종을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한번 그렇게 순종해보자. 그렇게 한번 순종해보자. 그냥 누가 뭐라고 와서 해도 그래 나 완벽하게 한번 순종해보자.
여러분 이번 주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가지고 좀 시비 걸어도 주여 완벽한 순종을 주시옵소서. 완벽한 순종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사서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성금요일 예배 시간도 은혜가 되시고 깊은 일주일을 잘 지내가지고서는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짐이 강해지게 하시고 또 고난중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텐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1분만 같이 목소리를 조금만 내세요. 목소리를 크게 통성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고난주가 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 수 있도록 있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요거 1분 동안만 쳐라. 기도하는데 목소리 소리가 제 귀에는 또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소리를 좀 내면서 하나님 마스크 꼈으니까 조그맣게 1분만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할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완벽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믿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적에 선포되어지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지금 우리 성도들 많사오니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벽한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이 고난주간을 정말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모든 일터와 관계된 사람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이 완벽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완벽한 순종을 통하여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